어제 늦은 밤이었어요. 갑자기 조숙희 집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손 집사님이 위독하시다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해서 이제 온 가족을 이제 불렀고 또 저도 이제 급하게 좀 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임종예배를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직접 빼니까 아직 숨이 고르셔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의사가 혹여나 제 정신이 온전하실 때 아마 온 가족에게 얼굴을 뵙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고, 제가 직접 제 수술한 의사 집도의를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마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기 때문에 대학병원이니까 이제는 다른 병원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가고자 온 가족을 부르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당장에만 돌아가시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저도 이제 임종하는 모습을 이제 여러 차례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이분이 조금 더 가시겠구나, 아니면 바로 돌아가시겠구나라는 게 숨소리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성주로 일단 움직이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 제가 좀 다녀와서 조금은 이제 제가 말씀 전할 때 조금 헤매더라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집사님이 이제는 그 자신도 어느 정도는 아시더라고요. 조금 힘드셨는지 빨리 가는 약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자신도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집사님 마음이 좀 어떠세요?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는 조금은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집사님을 사랑하시는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관계를 맺으며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나 아니면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면 사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언약과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할 사람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돌아오면서 두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양가 감정인데, 한 가지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하는 게 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저희는 감정적인 소비가 너무 심해지신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음이 단단하고 또 그게 잘 마음의 어떤 근육이 좀 튼튼한 사람들이야 이게 감정 소비를 안 하고 돌아올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준종 목사님 돌아가실 때도, 우리 이석훈 선생님 돌아가실 때도 그랬고, 제가 이 슬픔을 감당하는 이 근육이 약하더라고요. 손 집사님도 마찬가지. 돌아오는데 참 목회자로 사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시간들이 너무 자주 하니까. 제가 성주교회 왔을 때 기도 제목이 제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제가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 또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사랑하는 분의 마지막 순간들에 제가 이제 마주하게 됐다면, 불안하거나 힘들 때 제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알려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제게 여러 차례 계속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또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무 또 보람이 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나마 이 약한 저를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일깨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목회자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되돌아볼 때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만 특별하게 어떤 목회자로서의 어떤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강조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단지 제가
맡겨진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사실 스스로 목회자의 심정으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분별이 잘 안 되거나 그만큼 영적인 어떤 위기의 순간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죠. 많을 때 자신은 잘 몰라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종종 아내나 주변 동료들이 그것을 일깨워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왜 교회가 필요하냐고. 난 이제 교회 상처받아도 교회 안 다닌다고. 그냥 나 혼자서 말씀 보겠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회 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또 말씀을 듣던 도중에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분별함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건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고 어리석은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제가 잠깐 손집사님 이야기도 좀 나눠야 될 필요가 있었고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과도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등장하거든요. 이 밧세바라는 뜻은 맹세의 딸이라는 뜻을 두고 있습니다. 맹세의 딸. 그래서 실제로 15절 이하로 보면 이 밧세바가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1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연장선이잖아요. 어제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윗의 넷째 아들이자 왕이 서여 첫 번째였던 아도니아가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기력이 다하자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그냥 월권 행위를 해버립니다.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신하와 왕자들을 다 불러놓아 놓고 마치 자신이 왕위에 등극한 것처럼 잔치를 펼치죠.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시면 어제 말씀이죠. 어제 말씀에 보시면 나단과 솔로몬과 브나야 또 용사들은 청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어떤 욕망에 취해서 왕위에 오르고자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정치적인 행위를 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밧세바는요, 그 위기의 상황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좀 무던한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좀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밧세바와 나단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알려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이미 약속이 되어진 상태였어요. 그러면 아들 솔로몬이 배제가 되었으면 지금 얼마나 위기의 상황입니까? 근데 밧세바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밧세바 곁에는 누가 있었냐면, 또 다윗 곁에는 누가 있었냐면 나단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다윗은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들고 기력이 쇠해서 아마 영적 분별력을 온전히 가지고 이것을 정리할 힘이 없었던 것 같고요. 밧세바는 그 약속을 잊어버렸던지 아니면 지금 그 약속을 붙잡고 결단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누구 곁에 있는 거예요? 밧세바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11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겟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지금 밧세바에게 지금 뭘 이제
경고해주고 있냐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또한 그에게 중요한 시점을 거쳐오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기에 밧세바에게 명확하게 위기의 순간이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그 약속을 상기할 수 있는 이제 물음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참 나단이 지혜롭습니다. 좀 이따가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도 계속 동의를 구해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자신의 어떤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반응이거든요. 네, 반응을 계속 촉구합니다. 그래서 나단이 어떻게 하냐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 밧세바의 반응을 계속 이끌어내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당사자는 누구기 때문이죠? 밧세바 자신이기 때문이고 좀 이따가 살펴볼 다윗 그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밧세바의 적극적인 반응이 필요함을 지금 분명하게 제안해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여기 보시면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역대상 17장에 보시면 유명한 다윗 언약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 언약을 다윗 왕에게 알려준 사람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아도니아고 또한 왕위에 심각한 위협을 하고 있는 이가 또 아도니아고 그래서 아도니아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밧세바가 그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무던하게 그냥 그 상황을 그냥 아무런 위기감 없이 지나가든지. 그래서 나단이 하고 있는 역할은 다른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밧세바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그 약속을 다시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저는 이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에게만 그 책임을 또한 결단을 촉구하지 않고 내가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에 내가 확증해 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고 또한 힘이 되어 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묵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확증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든든한 백이 있어요. 우리에게 언약만 기억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면 든든하게 보증이 되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고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보증인이 있다는 것 얼마나 이제 든든한 백이겠습니까? 제가 되돌아보았더니 제 목회 생활에 저는 백이 없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좋은 스승이나 어떤 멘토를 만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홀로 서기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뒤에는 누가 있냐면 우리 예수님이라는 백이 있는 거죠. 그거 믿고 제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저도 의지를 했죠. 감독님도 계셨고 저를 신학교에 보내주셨던 분도 계셨고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 의지하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상처를 받기 마련이고 제가
사람 의지에서 목회를 하면 변질하게 되더라고요. 자리를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 뒤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고 나니까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으면 되구나라는 것을 되돌아보게 됐는데,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님들이 뒤에도 누가 있어요? 백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요. 저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근원적인 백은 누굽니까? 사람 믿지 마시고 뒤에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백이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믿으십니까?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밧세바가요, 맹세의 딸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밧세바가 참 그래도 용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15절 이하부터 병상에 누워있는 다윗에게 가서 이것을 일깨워줘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것도 월권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가가지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첫째 왕이 첫 번째 아도니아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대하고 내 아들을 왕위로 세워주세요라는 어떤 청탁과도 같은 부탁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분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기력이 다 쇠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기력이 쇠하면 분별하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여나 만에 하나라도 다윗이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기력이 쇠해서 분별이 분명하지 못해서 역정을 내버리면 사실 밧세바에게는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저는 위기의 순간이라고 보았고, 실제로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때 밧세바가 어떻게 하냐면 갑니다. 이게 믿음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붙잡고 분별해야 될 때 혹여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이것을 반응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밧세바가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갑니다. 갔더니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위기의 상황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밧세바가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10이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그러니까 밧세바가 아니라 지금 누가 시중을 들고 있어요? 아비새가 시중을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밧세바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가 왕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나서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든요. 밧세바가 처음 가서 다윗에게 했던 말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뭘 다시금 상기시켜 준 거예요? 약속을 상기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준 것이죠. 그랬더니 이 다윗이 아마 이 약속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잔치를 청했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참 이게 참 두려울 수 있는데 담대하게 이제 맹세를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주왕이여 온 이스라엘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진짜 우리가 글로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은데 이게 진짜 용기 없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나단이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누가 들어옵니까?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보증인이 들어와요. 그녀를 도와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나단이 참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분명하게 이것을 분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지 않고 다윗의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내 주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뭐죠? 의문형입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물음을 던지세요. 그리고 반응을 촉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간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나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7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뭐죠? 또 다윗의 반응을 촉구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분별해서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결정을 다윗이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반응을 촉구하게 하는 것이구나. 분별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에 대해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단이 밧세바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 근데 밧세바는 자신의 이름의 뜻에 걸맞게 용기를 가지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분별이 필요할 때 이 분별의 어떤 자신의 묻어남을 깨닫고는 그 약속을 붙잡고 맹세할 수 있도록 이제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근데 나단은 다윗에게도 똑같이 지금 결단을 촉구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증인 성령님은요, 우리들에게 스스로 주님 앞에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계속 우리들이 물음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물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 소개되어졌구나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묵상해 볼 수 있는 귀한 도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떠올려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고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자극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값진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개별로 잘 묵상해 보시고 우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나단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별이 필요할 때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뭘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섣부르게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 안 돼요. 이게 교회 내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구나 하고 자극받는 게 아니라 상처받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나단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상기시켜 주셔서 뭘 촉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보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네, 그 약속을 떠올려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도와주는 보증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기도 한 것이고 또한 저도 해야 되는 역할이기도 한 것이죠.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저도 사실 이제 명령해버리고 끝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어젯밤에 손집사를 만나고 되돌아오면서 이렇게 늦은 밤에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참 결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고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개별로 잘 묵상해 보면서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또 필요한 말씀이고 오늘 주셨던 말씀들 잘 분별하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은 성도를 위한 기도인데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입원 중이신 손필릉 집사님의 회복과 간병하시는 조숙희 집사님을 위해서
두 번째,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영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세상을 보며 만족과 기쁨을 얻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큰 기쁨과 평안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실 손 집사님만큼이나 저는 걱정되는 게 조 집사님이세요. 왜냐면 가족의 교대가 없기 때문에 계속 혼자서 곁을 지키고 계시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병원에 여러 차례 간병을 하거나 그렇게 있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고 참 어려운 일인데 조 집사님의 건강과 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영적으로 흔들리거나 아니면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 분들, 또한 여러 가지 영적 어떤 낙심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적으로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약속이 기억나야 되는 것이고 약속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사람 보면 다 상처받아요. 이건 하나님 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또한 얼마나 지금 분별이 필요한 때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묻어나는 바람에 약속이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한 시의적절하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날마다 붙잡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른다는 사실, 또한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의 참된 보증이 되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보증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별이 필요하고 약속이 떠올려야 되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음을 던지셨을 때, 또한 우리들에게 믿음의 촉구를 반응을 요구하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맹세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의 감동에 우리가 감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결단과 믿음의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계시는 손 집사님의 영혼을 위해서, 또한 조 집사님 육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그 마음의 참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낙심한 영혼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떠올리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